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리디머 시티 투 시티의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서의 정의와 긍휼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사회정의나 자비실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우리가 뭐랄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때로는 좀 부족하거나 방향이 좀 잘못될까? 이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만의 방식, 이걸 강조하죠. 네, 핵심은 정의를 추구하는 게 그냥 뭐 부가 활동 같은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바로 그 어떻게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만나 원칙이랑 오병이어 원칙 이 두 가지 성경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이 자료는 복음 전하는 거랑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딱 짚고 시작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그냥 개인 경건 말고 정의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처럼요. 사회적인 차원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로잔 언약이나 미가 선언 같은 것들도 언급하면서요. 맞아요. 그게 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를 통합하려는 그런 신학적인 공인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흐름이죠. 근데 왜 이 통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복음의 설득력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 여기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말이 아니라 네. 그 복음이 실제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느냐, 사랑, 정의, 긍휼 이런 게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저게 진짜구나 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공동체가 증거가 된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는데요.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네, 세상 방식은 보통 힘이나 자원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힘의 논리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약함, 깨어지기 쉬움,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아, 약함 속에서 섬긴다. 그 첫 번째 예시가 만나 번칙이군요. 출애굽기 16장. 네, 저는 사실 그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이 만나랑 같이 주셨던 그 규칙들 있잖아요. 네, 규칙들이요. 그걸 주목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그 규칙들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배급 규칙 이상이었거든요. 자료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짚어내요. 어떤 목적들이죠? 첫째는 만나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걸 막는 거. 그러니까 탐욕을 방지하는 거죠. 둘째는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요. 아, 서로 의존하게. 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다고 더 유리하지 않게 해서 힘이나 수에 따른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매일 하나님 신뢰하고 안식일엔 쉬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 시스템 그 자체에 정의를 심어 놓으려는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 디자인이군요. 그렇죠. 이 정신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 예를 들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 복 남겨두는 거나 특히 희년제도 아시죠? 네, 희년. 토지랑 부채 리셋하는 거. 네, 아주 급진적인 경제 정의 시스템이죠.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도울 때 이 균등의 원칙을 언급했었고요. 아, 바울도요? 네, 결국 정의로운 공동체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죠. 만나 원칙이 이런 경제적 공유와 시스템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다음 오병이어 원칙은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잖아요. 사실 예수님 혼자서 다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자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요. 과정이요? 네, 예수님은 약하고 가진 것 없던 제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기적에 참여시키셨다는 거예요. 아, 제자들을요? 네, 뭐 음식을 사오자거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자는 그런 현실적인 제안들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셨죠. 네네.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떤 전략이죠? 강자의 힘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약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약함과 파트너십. 네. 이건 단순히 남는 거 나눠주는 자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처럼 함께 책임지고 나누는 것. 자료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가페 사랑. 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와,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자료는 교회가 빈곤 같은 문제에 접근할 때 세상의 그 힘의 논리랑은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온정주의, 그러니까 힘 있는 위치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돕긴 하는데 사실 동등한 파트너로는 안 보는 그런 태도, 이걸 비판하고 대신 가난한 이들과의 진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죠. 네, 파트너십이 핵심이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파고드는 겁니다. 힘의 위치에서 나오는 전략들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 보여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들은 종종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불이한 시스템 자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소비주의적인 생활 방식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는 도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할 수 있다. 네, 목표는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자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아가페 사랑에 기반해서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조. 네, 이사야서의 외침처럼 먼저 악행을 그치고 나서 선행을 배우라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정의와 긍휼은 복음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관점에 따르면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만나와 오병이어 원칙에서 보여준 약함 속의 파트너십,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의 자원 사용 방식,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활동은 만나 원칙과 오병이어 원칙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약함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방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이죠.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